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7일 토요일 연중제 3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사무엘기 하권 12장. 주님께서 나탄을 다윗에게 보내서 잘못했지. 임금님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내 이놈, 당장 이놈의 목을 쳐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어. 했습니다. 자, 시편은 시편 51편. 다윗의 시편 같죠?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주님의 영으로 저를 새롭게 하소서. 그래야 제가 새로워지나이다. 죽음의 형벌에 저를 구해 주십시오. 시편 51편. 너무 아름다운 시편이에요. 오늘 시편 51편 숙제입니다. 숙제. 외우시겠습니다. 외우시고 쓰시고 외우세요. 시편 51편 숙제. 복음은 마르코 복음 4장 맨 끝부분 4장.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배 타고 가는데 거센 돌풍이 일어서 풍랑에 시달렸다. 이거는 갈릴레 호수를 가봐야 돼. 가서 배를 타고 정말로 그 호수인데 바람이 불면요. 그래도 언젠가 이스라엘 갔는데 바람이 세서 배를 부두에 못 댔어요. 30분 정도. 겨우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거기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돼요. 정말로 풍랑에 시달렸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과 호수를 한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다.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 하권 12장. 나탄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주님께서 나탄을 다윗에게 보내서 주의를 줘라. 그래서 나탄이 다윗에게 가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물질도 풍요로운데 가난한 이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집에 손님이 와가지고 자기 건 아까워서 부자에게 길손이 찾아왔는데 자기 거는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자 다윗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런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런 짓을 하고도 살아있다니. 그러자 7절 나탄이 다윗에게 임금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임금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양을 치던 목동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고 이스라엘과 유다 집안을 주고 이것저것 다 해줬는데 그런데 우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차지했다. 이 나쁜 놈.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무시하고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그때 다윗이 주변 사람에게 나탄의 목을 당장 쳐라, 이 나쁜 놈, 라고 하지 않고 다윗은 나탄에게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어 하고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진 않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했고, 그런데 나탄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어 하고 회개, 회심, 회도를 합니다. 자,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누구나 회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무엘기 하권 12장은 이스라엘의 왕의 부끄러운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신학자들이 사무엘기 하권 12장 잘 묵상하면서 마치 다윗이 노래한 시를 본 그것과 같은 51편 미세레레는 시편에서 미세레레는 7번 나오는데 51편이 우리가 많이 부르는 시편이죠.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서 사랑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를 지워주소서. 저의 죄에서 말끔히 씻으시고 잘못에서 깨끗이 해주소서. 저의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니 제 잘못이 늘 눈앞에 있습니다.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 악한 짓을 하였기에 판결을 내리시라도 당신께서는 의로운 판결입니다.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어미가 저를 배웠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우슬초로 저희 죄를 씻어주소서. 주님께서 하시면 제가 깨끗해지리이다. 12절, 주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하소서. 그래야 제가 새로워지나이다.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 거두지 마소서. 죽음의 형벌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 드리는 올바른 제사는 제물은 부서진 영, 꺾인 마음, 가난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51편, 이거는 성경 시편이고 뒤에 있는 요거는 성무일도 시편입니다. 훨씬 더 시적이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자비하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련함이 그것이니 저희 죄를 없이 하소서. 그죠? 눈에서도 휘어지리다. 쭉 한번 51편 성무일도 시편 외우시기 바라고요. 안 외워지면 그냥 한 번이라도 쓴다. 오늘 숙제 시편 51편 외우기. 자, 복음은 마르코 복음 4장입니다. 마르코 복음 4장. 오늘 복음은 맨 끝부분. 풍랑을 가라앉히다. 35절. 저녁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군중을 남기던 채 배를 타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서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야 빨리 물 퍼내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풍랑에 시달릴 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안이 계신 듯, 주무시고 계신 듯, 우리 삶 안에서 삶의 풍랑에 시달릴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같죠, 그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호수더러 명령하신다.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라. 바람이 오고 아주 고요해졌다.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은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주님과 같은 공동체인데 배가 깔아앉겠는가? 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아직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 전까지는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더라도 어떻게 이분이 바람과 호수에까지 명령을 하시나? 한 말씀으로 다. 자,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데도 풍랑에 시달리니까 두려워하죠. 우리는 삶 안에서 풍랑이 뭔가 계속 어디에 시달리고 있죠? 어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나에게 풍랑이 뭔지 묵상을 해보시고요. 자, 오늘 교황님 요한 바울 2세 교황님 동정말의 묵주기도 제4장 39항만 할까요? 자, 묵주기도는 단순성을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관상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신학적 깊이도 있지만 그 묵주기도의 은총과 효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는 게 39항입니다. 39항.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묵주기도를 실제로 지항을 두고 묵주기도를 한 사람만이 39항을 할 수 있어요. 묵주기도의 특별한 효과. 근데 이 묵주기도를 할 때 지향을 둬야 됩니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오니 이러이러한 지향으로 묵주기도를 올립니다. 그럴 때 이러이러한 도움을 청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거 있죠. 기도의 효과입니다. 기도의 효과. 그리스도교 자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묵주기도의 힘에 의지해서 어려움에 벗어나왔죠. 그죠? 벗어나왔어요. 그래서 레판토 해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10월이 로사리오 성월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구원의 중재자로
찬미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도 공부할 평화와 가정의 문제를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고자 한다는 것인데, 39항은 묵주기도를 지향을 두고 계속 해야 돼요. 한 달 동안, 6개월 동안, 1년 동안 해서 10가지 초원 기도를 드려서 과연 몇 개가 이루어졌는가. 특히 1년에 2번씩 봉헌식을 할 때 봉헌의 지향을 쓰라고 그랬죠. 그죠? 봉헌식. 이번에도 8월 15일 전 봉헌식을 할 텐데, 봉헌식을 쭉 1월달 묵주기도, 2월달, 3월달 쭉 하면서 8월 성모순천 대축일을 맞아서 성모님, 이러이러한 도움을 청하오니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지향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써보시고, 그리고 저한테 제출하기 전에 사진을 딱 찍어 놓고 과연 이루어졌는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봉헌식 편지를 쓰고 나서 그거를 어떤 분은 프린트를 해가지고 2개를 해서 하나는 본인이 갖고 있고 하나는 저한테 제출하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6개월 후에, 1년 후에, 3년 후에 이렇게 저한테 요렇게 그때 했는데 이루어졌어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모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 그래야지 기도는 뭐다? 하느님 현존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 응답이다. 하느님 현존 체험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성모님이 바로 뒤에서 도와주신다. 이러한 현존 체험이 있어야 돼요. 현존 의식. 성모님의 도우심.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39항. 39항도 한번 써보시고요. 39항보다는 시편 51편. 이게 오늘 숙제입니다. 시편 51편. 미세레레. 그래서 미세레레는 6편, 32, 38, 51, 102, 130, 143 이렇게 되는데, 요거 다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렇게 쭉 다운받아서 화면으로만 보시고요. 프린트는 하지 마시고 쭉 하시고 다운받으셔서 요 성무일도 시편까지 한번 쭉 써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간단하죠? 자, 오늘 27일 토요 성모신심, 2024년부터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이 피정입니다. 1일 피정. 그래서 고해성사 있고 병자성사 있고 안수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특히 겹쳤으니까 축일 행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중제 3주간 토요일을 맞아서 독서, 시편, 복음, 새벽반 공부해 보셨고, 숙제는 시편 51편, 성경 시편 한번 쓰시고, 성무일도 시편 쓰시고, 성무일도 시편을 외우세요. 우리 연도에도 나오는 거죠. 시편 51편. 아, 이게 시편 51편이구나. 이게 이쪽 독사와 연결이 되는구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있다가 명동으로 205호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